오늘 말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은 어,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이후에 그 다시 그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죠. 다윗이 이걸 어떻게 봐도 다윗이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 자기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유다 지파를 향해서 다윗이 귀환할 때 있어서 먼저 나서라라고 메시지를 줬고, 여기에 대해서 유다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는 달리 다윗 속해 있는 지파라는 이유로 더 다윗을 먼저 맞이하면서 다윗과의 어떤 그 가까운 관계가 드러나게 되죠. 사실 공적인 그 역할을 하는 어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정의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다윗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 친척들, 또 자신을 더 지지해 줄 거라고 하는 혈육에 얽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죠. 결국 그 불만이 세바의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하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불만을 결국은 불을 당기는 또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불만이라는 거는 속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가지나 하는데, 이게 밖으로 입으로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이 불만이 공유되게 되면 이 불만이 더 커지죠. 이 커지는 불만에 이 불량한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그 불만을 어떻게 보면 표출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새의 아들, 그 말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다윗을 왕으로 계속 삼는 한에는 우리에게는 이익이 없다. 결국은 이익과 불이익, 이익과 손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고 왕을 세우신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했던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어떤 왕을 세워야 나에게 더 유익이 있고 손해가 없는가, 이거를 따지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19장에도 드러났고, 결국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보다 보니 유다 지파와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어떻게 보면 끌어모아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또 여기에서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 중에 다윗은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군대 장관을 삼고, 이 아마사를 통해서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요압이 끼어듭니다. 이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고 남자들을 모으는 사이에 시간이 지체됐을 때 다윗이 요압을 보내죠. 근데 요압은 이 아마사를, 다윗이 세운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인 아마사를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압이 결국 그 아마사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은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이 요압 이야기만 사실은 따로 떼어놓고 봐도 될 정도로, 요압은 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또 다윗의 신임 받는 또 힘 있는 군대 이제 군사의 장군으로서 다윗과 함께하지만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뜻, 다윗의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기보다는, 그 뜻을 따른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에서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다윗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 뜻을 고집했던, 그래서 사람을 죽였던 일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다윗은 화친하려고 평화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 아브넬을 죽이죠. 또 아무리 자신을 반역했지만 아들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뜻을 거스려서 압살롬을 직접 죽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이 총사령관으로 삼았던 아마사. 근데 이 요압은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사를 제거합니다. 요압의 이 어떻게 보면 그 행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살인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요압이 마치 다윗 밑에서 다윗이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거슬려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자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자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압은 하나님의 뜻, 다윗을 넘어서서 다윗에게 순종하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어떻게 보면 다스리심에 전혀 동의하지도 않고 그걸 따르려는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지나쳐서 자신이 공을 세우고자 하는 세바를 완전히 죽여서 다시 한번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요압이 이 세바가 도망간 아벨 성까지 쫓아가서 그 성을 둘러싸고 완전히 성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죠.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어서 세바만 제거하면 사실은 다시 흩어지고 결국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이 반역을 진압해야 되는데 반역을 진압한단 말은 반역했던 사람을 다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반역의 주동자들을 제거하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이 요압.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와서 요압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19절에 나오죠.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성, 아벨성을 완전히 멸하려고,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요압이 그렇지 않다. 아니 무슨 소리냐.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는 다윗이 무엇을 명령하든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요압이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했을 때 요압이 나는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다. 아벨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변명하게 되고 결국 이 일이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잘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바는 제거되고 이 발라는 진압이 되고 그리고 이 세바가 도망갔던 이 성도 무사하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압은 자신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다윗이 뭐라고 하든 내 입지를 다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요압의 어리석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요. 이 여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낮추고 나의 욕망은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압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또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구하면서 이루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그 11장에서 시작된 내용이잖아요. 요 그 다윗이 범죄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형벌 뭐 이런 내용이 11장부터 20장까지 무려 10장에 달하는 내용에 이렇게 할애해서 어 고통스러운 다윗의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고 있는데요. 이게 다윗이 당한 고통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도 사울에게 쫓길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많이 당했었는데 또 그 고통과는 또 차원이 다른 또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 20장 결국에 이제 지금 20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다윗이 젊었을 때에 당했던 그 고통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윗하고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너무 좋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자발적으로 막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안정되고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고착화되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그 안에서 내면의 어떤 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더 큰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초월적인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진행 과정에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자신의 짐을 짊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간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